오늘은 제9부 간증인데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제9부 간증입니다. 지난번 8부 간증할 때의 뒷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상고하면서 이어서 우리가 상고하겠습니다. 제가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1986년도 8월 13일입니다. 그런데 8월 11일서부터 3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한국말 방언을 주셨어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능력이 생겨, 용기가 생겨,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교회에서도 할 수 있어, 만민에도 할 수 있어, 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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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해.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능력이 생겨, 용기가 생겨,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교회에서도 할 수 있어, 만민에도 할 수 있어, 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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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해. 아무도 없기만 하면 이렇게 노래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저는 미친 줄 알았잖아요. 제가 약사인데 내가 가만 보니까 미쳤어. 그래서 나는 난데 왜 말하는 사람이 내가 아닐까? 나는 급하기가 뭐가 급해. 내 남편하고 파티에 가지, 그리고 디스코텍에 가지, 그리고 스키 타러 다니지, 골프 치지, 세상 즐거움이 얼마나 가득 찼는데 급해. 내가 말재주가 있어야지 교회에서도 할 수 있고 만민에도 할 수 있지. 할 수 없는데 하는데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능력이 생겨, 용기가 생겨.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교회에서도 할 수 있어, 만민에도 할 수 있어. 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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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해. 이렇게 한국말 방언을 하나님께서는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한국말 방언을 한다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한국말 방언을 한다니까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데 새 방언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새 방언을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중국 계통의 방언을, 새 방언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새 방언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성령의 재충만을 막 부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1987년 2월 8일에 첫 번째 담임 목사님이신 허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신 꿈대로 성림교회에서 사역을 끝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분이 꿈을 언제 저에게 말씀을 주셨느냐면은 1986년도 9월 25일인데 허 목사님은 저를 만나자마자 심각한 표정으로 꿈 이야기를 하셨어요. 집사님, 어제 제가 심상치 않은 꿈을 꿨습니다. 제가 꽃 화분을 딱 받았거든요. 근데 꽃이 금방 시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왜 꽃이 시들어 버리는가 하고서 꽃대를 이렇게 바라봤더니 벌레들이 바글바글한데 그 벌레들이 파먹고 있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꿈대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꽃 화분을 딱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목회할 좋은 기회를 이분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꽃이 금방 내 시들어 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역도 금방 내 그만두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발걸음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1987년 2월 9일에요. 저는 미술학원 원장 노릇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술학원 유치부 아이들 졸업 준비 때문에 학원에 들렸어요. 근데 그날은 학원에 사실은 가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시더니 그냥 방언이 그냥 계속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혀가 막 꼬부라지면서 방언이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입이지만 나 스스로 어떻게 혀를 절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입을 어떻게 절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생명도 하나님 것이에요. 혀는 분명 내 것이지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성령님 마음대로 내 혀를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말을 아무리 또박또박 하려고 해도 혀가 말을 안 들어서 꼭 외국 사람이 한국말을 하듯이 꼬부라진 소리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사 중에 오은주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그분이 놀래가지고 원장님, 말을 바르게 하려고 또박또박하게 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 마세요. 제가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에도 2달 동안 절제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절제시켜 주셨잖아요. 이 방언도 마찬가지예요. 며칠 있으면 하나님께서 절제시켜 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그렇게 안심시켰어요. 오은주 선생님은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말고 저에게 원장님,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항상 이가 분별하여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모든 기도를요, 새 방언으로, 중국 계통의 방언으로 통역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외국말 방언을 하면 한국말로 통역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한국말을 하면 외국말로 통역을 하는 거예요. 참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저는 트로피를 마치기 위해서 미술학원 원장님들과 종로 피카디리 극장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기 때문에 봉고를 타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우리 기사에게 제가 아저씨, 나의 발걸음을요, 하나님의 각본 속에서 움직여가고 있대요. 하나님 계획 속에서 움직여가고 있대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중국 계통의 방언으로 또 통역을 하는 거예요. 아저씨, 내 뜻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도 새 방언으로 통역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사가 놀래가지고 그냥 완전히 얼어붙어 있어가지고 그 얼굴이 굳어 있었지만 그래도 모든 것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허 목사님과 그 모든 일들이 나의 마음을 괴롭게 만들었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내 자신도 내가 아니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 자녀들이 참 불쌍해요. 이러는데 이것도요, 다 외국말로 또 통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수없이 내 뜻이, 네 뜻이 내 뜻이니라. 네 뜻이 내 뜻이니라. 네 걸음걸음은 내 각본 속에서 움직여가고 있느니라. 내 걸음걸음은 내 계획 속에서 움직여가고 있느니라. 수없이 하나님께서 이때 당시에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 방언으로 막 통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리는 귀한 그릇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저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여 들어가리라. 그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면 끝장나는 것이거든요. 주의 종들도 하물며 이러는데 우리 성도들도 항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깨달아서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드리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날 몰라준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깨달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1987년 4월 14일서부터 18일까지는 우리 성림교회에 그때 당시에 확장 공사를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 맞이할 준비이기도 하지만 원래 계획대로 이래 교회 확장 공사를 한 것입니다. 저희 외삼촌 백도기 목사님께서 조 목사님을 우리 성림교회 담임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셨어요. 그래서 1987년 4월 28일 조 목사님께서 우리 성림교회에서 첫 설교를 하셨습니다. 저는 첫 설교를 듣고 나서 기쁨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근심 걱정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을 알거든요. 근데 이분은 참 경건하고 모든 것이 다 갖춰졌어요. 인격도 갖춰져 있고 참 좋은 분이에요. 아주 정말 정직하고 신실하신 그런 종이에요. 근데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설교는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자들이 다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지만
제대로 설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지 못해가지고 이게 가르치면요, 머리 지식적으로만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분별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냥 내 남편 의향대로 그냥 따라갈까? 어쩔까? 하면서 이렇게 번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번민하는 것을 다 보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를요,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의 낯을, 하나님의 눈을 우리는 피하여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하고 계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장래 일까지도 아시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번민하고 고민하는 것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어요. 꿈속에서 조 목사님께서 우리 성님께 이 강단에 이렇게 딱 서 계셨어요. 근데 하늘에서 꽃다발이 내려오는데 이 꽃다발을 딱 받으시더라고요. 그래 놀래가지고 바딱 일어났는데 꿈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분을 택하여서 세우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제가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9절 이 말씀을 읽는 동안에 내 마음으로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내가 왜 걱정, 근심을 하느냐. 나는 모든 것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느냐. 내가 목사를 세웠고 큰 뜻을 내가 이룰 텐데 너는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이러시는 거예요. 너는 근심하지 말아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뱃속에서 기쁨과 평강이 막 넘쳐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가 432장 너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이 찬양이요, 내 마음속에서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루 종일 불렀어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건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1987년 5월 3일 주일날입니다. 재직회 때 조 목사님이 만장일치로 우리 성림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목사님이 사모님을 모시고 왔는데 천사가 따로 있지 않더라고요. 이 사모님이 얼굴도 예쁘지만 이렇게 전체적인 이 흐름이 깨끗해 보였고 아주 착하게 보였습니다. 아, 저분이 천사 같다 이렇게 마음이 들 정도였어요. 거기다가 피아노 반주까지도요. 아유, 얼마나 잘 치는지 우리 마음에 그냥 푹 들었어요. 온 성도들도 다 기쁨으로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1987년 5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우리 친구가 간절한 권고로 역삼동에 있는 모 교회에 성경 공부를 하러 갔어요. 근데 작년에 한번 따라갔거든요. 거기 가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이 목사님이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런 곳에서 배울 필요도 없다 하고서 발걸음을 딱 끊었거든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목사님 설교라고 해서 목사님 말씀이라고 해서 다 먹지 말고 그냥 영의 꼴을 먹을 것만 먹고 그냥 버릴 거는 버리라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따라간 거예요. 두 번째 이제 화요일 날 갔어요. 갔는데 설교를요 얼마나 잘하는지 막 성도들을 그냥 웃겨가면서 그냥 막 증거하는데 2시간 동안 지루하지 않게 그냥 막 설교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딱 걸려드는 게 어디서 걸려드느냐 하면은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이 요엘 선지자가 증거한 이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 당시에 끝나버렸습니다 하고서는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 화요일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저 목사를 만나봐라. 저 목사를 만나봐라 하셨는데 김기동 목사님과의 그 일 때문에 도저히 만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단만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그냥 순종하지 않고 성령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집에 왔어요. 그런데 이날도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목사를 만나봐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만나봐야 되겠다, 순종해야 되겠다 하는 이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 교회 집사님이 나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처음 오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몇 번 왔는데요. 목사님 만나볼 수가 있을까요? 그랬더니 저를 인도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께서 그 교회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자고 그래서 가서 식사를 하면서 제가 그동안의 간증을 쫙 하니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간증을 다 듣고 난 후에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는 성경 말씀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예언도 패하고 꿈과 환상도 볼 수 없으며 방언도 패하였습니다.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당신은 앞으로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지금은 4차원에서 강권적으로 주기만 하지만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면 왔다 갔다 서로 통하게 되므로 큰일 납니다. 당신은 지금 받은 것을 성령의 역사로 믿지만 성령의 역사는 이미 초대교회 당시에 끝났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불쌍해요. 그 목사님 밑에서 뭐를 배울 수가 있겠어요? 무슨 말씀을 먹을 수가 있겠어요? 영의 꼴을 뭐를 먹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끝나버렸다면요, 우리는요 저 지옥에 가요. 영벌에 처해요. 천국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니고데모라는 사람,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이며 바리새파 사람이며 그리고 관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국회의원 정도 돼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0절을 보면 이스라엘 가리키는 선생이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아무리 이스라엘 가리키는 선생일지라도 성령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리석게 질문을 해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은 물세례로 볼 수 있지만 물은 말씀으로 볼 수가 있어요.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지 아니하면, 새롭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는 들어갈 수 없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에 관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3장 10절에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책망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절에서 보면은 에베소에 있는 어떤 제자들, 아볼로 제자들이에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근데 그 제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아볼로 선생이 성령 세례는 알지 못하고 요한의 세례만 알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무엇을 알 수가 있겠어요? 성령 세례를 알 수가 있겠어요? 성령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쳤겠습니까? 아볼로는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래요. 그래서 일찍 주의도를 배워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래요.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강하고 담대하게 회당에서 증거하면 무엇하겠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부부인데 듣고 나서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가르쳐요. 그런데 아볼로가 아무 소리도 않고 배워요. 그래서 변화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가야로 건너가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말을 이길 정도로 훌륭한 사역자가 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성령 체험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유튜브 방송을 듣고 있는 성도들 모두가 다 성령 체험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성령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성령은 선물이에요. 근데 방법이 있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아요. 근데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사람의 말로 하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기만 하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처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다 성령을 받았듯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 성령을 받아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어느 누가 자식의 떡을 달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으면 뱀을 주겠느냐. 악한 자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좋은 것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부를 때 성령을 받아요. 왜?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의 종에게 안수받을 때 성령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1987년 9월 19일 하나님께서 나의 디스크 병을 고쳐주셨어요. 이제 우리 집을 수리를 했어요. 근데 무거운 것을 들어줘야 되는데 우리 집에 남자들은 다 늦게 와요. 그래서 조카 경훈이를 불러다가 무거운 것을 이제 막 드는 거야. 그리고서 혼자 그 정리를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디스크가 걸려버렸어. 허리 디스크가. 그래가지고 하루, 이틀, 3일 이제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에게 여보 나 오늘 병원에 가야 돼요. 그래 영동 세브란스 병원 가봐. 지금은 강남 세브란스 병원이죠. 그래서 우리 남편이 출근한 후에 옷을 주섬주섬 입으면서 막 방언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막 방언이 터져 나오는데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사탄아 물러가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이러는데 고침받았다는 확신이 확 오는데 깨끗하게 치료받아 버렸어요. 그냥 당장 고침받아 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할머니가 배가 아파가지고 우리 동생 아내에게 내 기도를 받아야지만 낫는데요. 그래가지고서는 나는 이 신미경 집사가 막 우리 집에 달려온 줄 알았어. 그랬더니 전화를 했더라고. 전화를 하는데 형님 지금 할머니가 그냥 배가 아프다고 그러는데요. 아까 기도를 받으려다가 기도를 못 받았대요. 그런데 빨리 와야 되겠어요. 그래가지고서 막 달려갔잖아요. 가가지고 어디가 아프세요? 이 가슴 밑에 배가 아프대요. 근데 기도만 받으면 나을 것 같대요. 그래서 배를 탁 만져보니까 차디차.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믿는 자에겐 표적이 따르리니 귀신을 내쫓으며 세방을 말하며 뱀을 찍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적 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이 배 아픈 것 병이 고침받을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병마에 물러갈지어다. 병마에 물러갈지어다. 병마에 물러갈지어다. 고침받았다는 확신이 확 오는 동시에 할머니가 바짝 일어났더니 나 다 나았다. 차디찬 배가 따뜻해지면서 고침받아 버렸어요. 그리고 악령받은 친구가 또한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제가 성령의 쫙만을 받고 내 친구한테 갔어요. 가가지고 간증을 쫙 했더니 내 친구가 성령을 받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나처럼 한국말 방언이 터져버린 거예요. 근데 절제를 하지 못하니까 그 언니하고 남편이 그 병원에다가 그냥 갔다가 그냥 가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전도를 했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과 같이 성령 받고 권능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거야. 그런데 약을 먹으니까 이 약을 먹으니까 진짜 미쳐버린 거야. 진짜 미쳐버렸어. 그래가지고서 어느 날 우리 남편하고
친구 집에 한번 가봅시다. 그래요. 갔어요. 갔더니 그 남편이 막 차를 닦고 있더라고요. 그날 퇴원했대요. 그래가지고서는 우리가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왔어요. 왔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야, 명수가 난 너 무섭거든? 너 나한테 전화하지 마. 우리 집에도 오지 마. 난 너 무서워. 너 있잖아. 암흑에 엄마 죽은 것도 너 알았지? 어떻게 해서 너 그날 알았어? 너는 나 떠난 날도 어떻게 해서 알았니? 하면서 너 오지 마 하는데 말이에요. 이 고침받는 나는 확신이 확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를 고쳐주시겠다는 확신이 와. 야, 너 있잖아. 하나님께서 너 고쳐주신대. 너 나하고 같이 기도하면 너 고침받아.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이전에 내가 친구 엄마가 죽은 날을 어떻게 알겠어요. 어느 날 꿈속에서 이분이 하얀 옷을 입고 꿈속에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예진이 아빠가 장차 장로가 될 것이다 하고서는 이 말씀만 하고서는 가시더라고. 그래서 우리 친구한테 야야, 아무개 엄마가 하얀 옷을 입고 말이야 꿈속에 나타나는데 예진이 아빠가 장로 될 거라고 하면서 가셨어. 언제? 몇 월 며칠에? 어머, 그날 돌아가셨는데 이러는 거예요. 내가 뭐 그날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안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아, 그러지. 아, 우연히 우리 친구 집에 한번 갑시다. 우리 남편하고 같이 간 것이거든요. 마침 그날이 그냥 태어난 날이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야. 야, 너는 말이야 아무개 엄마 죽은 날도 알고 말이야. 내 태어난 날도 알고 말이지. 어떻게 해서 네가 우리 집에 왔어? 난 너 무서워. 난 너 무서우니까 절대 나한테 전화하지 마. 너 우리 집에도 오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의 병을 고쳐주겠다는 확신이 확 오는 거야. 야, 너는 나하고 기도하기만 하면 너 고침받아. 하나님께서 너 고쳐주신대. 그랬더니 어느 날 진짜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는 잠을 못 잔대. 아, 귀신 역사하니까 잠을 못 자는 거야.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부르면서 막 기도를 막 했죠. 기도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믿는 자에겐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세방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적 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마에 물러갈지어다. 병마에 물러갈지어다. 그런데요, 얘가요 잠을 굴굴 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또 왔어요. 그래가지고 잠을 굴굴 자고 나서 갔는데 정상인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생활을 일반인하고 똑같이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세방을 말하며 뱀을 집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면 병든 자에게 손을 적 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3절에 14절을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병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을 보면은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서 간절히 구해요.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시면서 손을 딱 대어주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니까 그 즉시 깨끗함을 받았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고쳐주시는 거예요. 원치 않으면 안 고쳐주시오. 원하시면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대로 우리가 집에서 누가 병든 자가 있으면 우리
평신도들도 내가요 주의 종이 돼가지고 그 신의 은사를 받은 게 아니에요. 집사 때 엉터리 집사가 은혜 받고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또한 유튜브 방송을 듣고 있는 성도들도 이렇게 병든 자가 있으면 기도해야 돼요. 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면 고쳐주시고 원치 않으면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어요. 그리고 아프지 않은 분은 가슴에 손을 대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으면요 영혼이 죽은 자야. 또한 영혼이 병든 자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슴에 손을 대고 아픈 부위에 있으면 손을 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어요. 말씀으로 우주마벌을 창조하시고 인생들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온 자들마다 눈봉사는 눈을 뜨게 하시고 기머거리는 듣게 하시고 벙어리는 말하게 하시고 앉은 병인을 일어나서 걷게 하시고 38년 된 병자도 고쳐주시고 40년 동안 눈봉사도 고쳐주셨습니다. 또한 중풍병자, 문둥병자, 귀신 들린 자 할 것 없이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은 다 고쳐주셨습니다. 야율의 딸은 죽었으나 살려주시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도 죽었으나 살려주시고 또한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도 살려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여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아버지 손을 놓고 기도하는 자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시대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겐 표적이 따르리니 귀신을 내쫓으며 세방을 마르며 폐물 지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은 즉 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또한 죽은 영혼도 살아날지어다. 죽은 영혼도 살아날지어다. 병든 영혼도 고침받을지어다. 나사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병마에 물러갈지어다. 병마에 물러갈지어다. 병마에 물러갈지어다. 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은 얼마나 남아있는지는 알 수가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정해준 그 시간 동안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을 섬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천대의 은혜가 폭포처럼 임하는 귀한 역사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